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딛고 일어서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뭐뭐이다 이 시리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뭐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리즈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죠.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라. 이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영국하고 일본에 내무부, 외무부, 가족부, 애기부 뭐 이런 부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외로움에 대한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 부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 관리부 이런 겁니다. 국가에. 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관리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응?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혼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남편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아내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또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또는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애들만 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아니 왜 안 여러분 캔디도 안 외로운데 여러분 안 어려워요? 웃기네. 왜 안 외로워요? 다 외롭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개도 키우는 거고, 외로우니까 지금 1, 2부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데 외로워야죠. 일반적으로 다 그러면 이 설교 할 이유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핸드폰 치고 사는 거고, 외로우니까 개도 키우는 거고, 외로우니까 고양이도 키우는 거고, 외로우니까 꽃도 키우는 거고, 외로우니까 그럼 설교를 그렇게 반항적으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대부분 이렇게 TV를 틀고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틀고 자냐면 TV 내용을 뭐 이렇게 재밌어서 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외로워서 틀고 자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그냥 틀고 자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본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이제 브래드 피트, 김기훈 성도가 저렇게 있는데 본인이 콜록콜록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중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뭐에 반했던지 웃음소리에 반했다는 거예요. 호호호 이 소리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음소리가 너무 이뻐 했는데 그 사모님 아버지가 제발 웃을 때 이렇게만 웃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호호호. 사실 사모님이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웃는 사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웃음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집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짜라는 식으로 웃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목사님이 쏘갔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웃냐면
호호호 안 웃고 와와와 이렇게 웃는다는 거죠. 이게 난 되게 웃긴데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볼 때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아, 쏘갔다. 여자들이 결혼 전의 모습하고 결혼 후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 이렇게 웃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호호호. 호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여자분이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감기 걸렸어 너무 아파. 근데 저 김기훈 성도가 뭐라 하면 병원 가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여성분이 원하는 것은 어디 아파? 약 사다 줄까? 이제 이 말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귀찮아가지고 뭐 병원 가보면 되지 뭐 낮에 가보지 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그거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외롭죠.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 다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귀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너무 외로워서 우리가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강아지가 여러분이 감기 걸려서 누웠는데 죽을 해줍니까? 약을 떼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강아지도 약을 못 떼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럼 사람이 있어서 안 외롭습니까? 학생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학교 가도 어떨 때는 외롭습니다. 어떨 때 외롭습니까? 어제까지 내 친구였던 친구가 오늘은 뭐예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저쪽 친구한테 붙어 있어요. 이러면 외로워지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와면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내가 마음을 붙일 친구가 없어요. 그럼 또 외로워지는 거죠. 사람은 다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 흔들리는 벌꿀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쌍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짝은 어디 있느냐?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외롭습니까? 규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누워 있어도 안 외롭겠습니까? 두 분이 놀러 간다 칩시다. 더블 침대가 좋아요? 트윈 침대가 좋아요? 트윈이 좋습니다.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의학 연구 충격이 있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담배 15개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외로움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담배 15개비를 피운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롭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걸 해결을 안 하면요. 현재 담배를 15개비를 피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담배 15개비를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로운데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어요. 외로운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30개비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술까지 먹고 있어요. 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외로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있잖아요. 20살 이상. 그럼 저기 있는 10대는요. 더 하겠죠. 저 친구들은요. 우뇌가 더 발달했어요. 자네보다. 그러니까 사실 쟤네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40분을 듣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쟤네들의 집중력은 10분이 안 돼요. 저렇게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어서 앉아 있는 건요. 정말 상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분 이후로는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많이 탑니다.
그러면 성인들의 절반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말은 10대는 뭐예요?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마음을 진심으로 줄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쟤네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쟤네들한테 물어보세요. 화장실 같이 안 갑니다. 화장실 같이 갈 친구들을 찾습니다. 밥도 같이 갈 친구들이 없으면 안 갑니다. 혼자 가는 친구들은요, 걔네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2년 통계가 고독사로 3,300명인데요. 얼마 전 올해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인들 사망 1위는 암이에요. 근데 통계가 바뀌었어요. 2등이. 뭐냐면 고독사예요. 고독사.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물어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그런 걸 비유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나무가 뿌리부터 시드는 걸 우리는 외로움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부터 시들고 그러면 외로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시들고 영혼이 메마르고 희망이 소멸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로움을 최소한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하초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움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외롭게 할 때가 있어요. 종하나, 내가 쟤보다 못하냐? 나 좀 봐줘.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나타나면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학교를 가도 날 외롭게 할 때가 있고, 학생들, 교회를 와도 외로울 때를 만들 때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외롭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집에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때쯤이 언제냐면 결혼한 20년? 10년? 하여튼 외로워지게 할 때가 있어요. 점점.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남편과 멀어지게 하고 아내와 멀어지게 하고 친구와 멀어지게 하고 세론들과 멀어지게 하고 세론들이 있는데도 내가 외롭고 교회에 오는데도 외롭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독 속에 그 분만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남편을 더 의지하고 아내를 더 의지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외롭게 할 때가 있어요. 세론을 더 의지하고 직장 생활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외롭게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2번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28장에 한 번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때 갇히는 감옥은 어디냐면 집안에서 갇히는 감옥입니다. 가택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가 갇혔던 가택연금이죠. 근데 좀 자유롭죠. 그리고 그때 썼던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한 번 더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난 이후에 그때 2번째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잡혔던 감옥은 가택이 아니라 실제 로마 감옥입니다. 그때 잡혔던 그 감옥이 어디냐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그 감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기록한 곳이냐면 실제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현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16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16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혼자 감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동안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 나를 버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을 버렸대요. 그 버렸다는 단어가 봤더니 헬라어로 관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 그리고 연결이 아예 끊겼다. 소식이 끊겼다. 그 단어의 뜻을 봤더니 예수님의 버림과 동일한 단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멀리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 아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왜 감옥에 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멀리하면서 바울을 의지할 수 없다, 바울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바울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니 그리고 바울을 혼자 남겨둔 거예요. 외로워진 상태인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 보세요. 지금 다음 그림에 보면 이게 감옥입니다. 차가운 감옥. 어떤 사람은 저 감옥 같은 곳이 침대일 수도 있고 병원의 침대, 침실, 침대.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일 수도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이죠. 자기만 홀로 있는 그 방, 아무도 없는 그 방이 바로 저런 감옥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중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방, 또 직장 생활하시는 남자나 여자 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속에 있는 자기만의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단절하고 있는 거죠. 또 개중에 어르신들은 부부가 먼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거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고 있거나 있으면서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죠. 혼자 밥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아파서 누워 있고 혼자 백인잎을 젖히고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대마도 없다, 글쓰기도 없다, 디도도 없다, 바람과 침묵만 남아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의지가 안 돼요. 아내를 의지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의지가 안 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의지가 안 돼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했는데 부모가 의지가 안 돼요. 직장을 결혼했는데 직장이 나에게 힘이 안 돼요. 너무 외로워요. 그렇다고요. 뭐 신혼이 알겠습니까? 에? 깨소금이 나는데 깨소금도 소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외로운 밤 없었습니까? 뭐 외로움이 뭐 밤만 있습니까? 낮에도 외롭습니다. 저를 너무 측은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어느 때 외로울 때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뭐 이가 이어서 MBTI 이어서 괜찮습니까? 여러분 너무 외향적인 사람은 진솔한 친구가 없습니다. 저 김경문 성도 보십시오. 진짜 친구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바울 곁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오늘 어제 한 분 돌아가시고 오늘 한 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돌아가실 때 누가 남아 있습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이고 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좀 죽어줄래요? 안 죽어줍니다. 사람은 올 때도 혼자지만 갈 때도 혼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야, 내가 오직 사역을 제대로 못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날까? 여기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오직 못났으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못할까? 아내 입장에서 내가 오직 못났으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거시게 할까? 또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오직 못났으면 친구들이 나를 멀리할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오직 못났으면 상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런 자격지심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혼자가 될 만해 하면서 자기를 자꾸 뭐 아닙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학생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가고 싶죠? 진짜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20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일반적 청소년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17절.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뭡니까? 혼자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근데 이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다라는 단어가 병원에서도 곁에 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줄을 설 때도 곁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설 수 있고 다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곁에 서다는 단어는 법정에서 변호하면서 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바울이 자기가 자격지심에 빠져서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너는 못났지 않았다. 변호사로 서 계시는 뜻입니다. 너는 못났지 않았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변호하고 응원하면서 서서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시면 야, 네가 너 혼자가 된 거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성격이 거시기해서 그래. 네 아내 말이 맞아. 너 경상도 남자 성격이 그래서 그래. 네가 혼자 된 거 왠지 알아? 네가 못난 사람이어서 너 평생 너는 혼자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검사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냐면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연약함도 다 있는데 내가 너 부족함도 알아. 네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 네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켜주고 돌봐줄 거야. 나는 언제나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편이야. 아멘. 그게 바로 곁에 서서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외로워질 때 흔히들 뭐 하냐면 나는 혼자 있어도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외로워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서 자꾸 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져야 되느냐면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셀리더로서 부족해서, 나는 직장에서 실력이 없어서, 나는 직장 상사로서 리더십이 없어서, 나는 남편으로서 봉급이 부족해서, 나는 아내로서 잘나지 못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검사가 하는 얘기죠. 사단은 검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변호사의 역할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거 알아. 네가 조건이 연약한 것도 알아. 너가 뛰어나지 못한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응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는 변호하고 응원하고 너를 돌볼 거야.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조건을 보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세론이나 셀리더는 반드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죠. 저도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성격이 거시기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속으로 거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2부 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 성격 어떻습니까? 안 좋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옷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경상도의 옷이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쌍피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나옵니다. 옆에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지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그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두 번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단어가 뭐예요? 두나미스란 뜻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솟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외로움을 딛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혼자 누워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약국에 갈 힘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힘으로 약국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을 시키는 힘이 없어요. 도저히. 그럼 뭡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뭡니까? 336에 본죽으로 전화해서 팥죽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누가 안 시켜준다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본죽, 팥죽 괜찮습니다. 누가 끓여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누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출근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출근은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잘립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 출근하고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에는 힘이 없지만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외로워서 공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볼까요? 17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외로워진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서 상처를 받잖아요. 외로워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아픔으로 갖고 있으면 신세한탄이 돼버립니다. 나는 왜 이런 직장 생활을 하지? 나는 왜 이런 학교를 다니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지? 나는 왜 이혼을 했지?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서 이 상처가, 이 외로움이 여러분 사명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요 살릴 분위기라도 살리십시오. 옆에만 가면 그냥 우중충 그래서 있는 분위기도 우울해지게 만들지 말고, 보기만 하면 그냥 죽 먹고 싶어지게 하지 말고, 죽상, 웃상,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픔이 많고 외로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갖고 외로움을 갖고 신세한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더 많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외로움이 있고 왜 나는 왜 더 많은 상처가 있냐가 이렇게 나가시면 신세한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요셉 쫙 보세요. 요셉 엄마 몇 명? 4명. 콩가루 집안. 그럼 여러분 외롭잖아요. 신세한탄할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가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신세한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힘을 주시고 신세한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은 그 이후에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공부해서 돈 벌어서 살렸다는 얘기죠. 신세한탄 안 했다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 넘어가서 다음 거. 자, 외로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외롭다고 아휴 내가 이렇게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알아? 김기훈 성도 만나서야. 또 김기훈 성도는 내가 외로워서 왜 그런지 알아? 김경은 성도 만난 거야. 왜냐면 웃는데 뭐 호호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나 속았어.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이요. 얼마나 하기에 왜 합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외로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신다. 주님의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간다면 더 열심히 살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세한탄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냐? 정말 나는 인생 잘못 만났어. 나는 학교 잘못 갔어. 직장 잘못 갔어. 난 선생님 잘못 만났어. 리더 잘못 만났어. 세러 잘못 만났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자꾸 하면요 여러분 그 환경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환경을 바뀌어요. 학생들 우리 집이 변해야 우리 집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야 다 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줘요. 보네포. 이 사람이 여러분 보네포가 뭡니까? 히틀러를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도자들은 다 침묵했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네포에 뭐가 됩니까? 옆에 곁에서 편이 되어주고 힘을 주고 응원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외롭다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외롭다고 목회자들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 속에서 신세한탄 안 했어요. 선한 능력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선한 능력으로 외로움을 딛고 일어섰고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을 뭐합니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곳에도 얼마나 많은 글을 썼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그 글들이 그 노래가 사명이 된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외로움을 딛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보네포의 고백이죠.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외로움을 딛고 일어섭시다. 악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생명의 그날을 맞이. 3절입니다. 주님이 임하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하신 나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외로움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다면요, 외로움은요 책장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보말라 실천법을 실천합시다. 보라, 말하라, 나누라. 보라, 주님이 곁에 계심을. 말하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신다. 나누라, 복음을. 예, 그래서 여러분, 첫째 보면요, 누가 없는가, 내 곁에 누가 없는가 그거 보지 말고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꽉 붙들라는 얘기죠. 그래,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그분은 내 조건을 보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죠. 아멘. 이 목사님 불러봐요.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캔디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캔디 10대입니다. 이 청소년들 캔디도 안 온다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만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아니 캔디도 안 온다는데, 아니 10대가 돼갖고 외롭다고 신세한탄하고, 아니 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밥 줬잖아요, 용돈 줬잖아요. 그냥 아오지로 보낼까 보다 그냥.
둘째, 말하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평생 외로울 거야. 뭐가 평생 외로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나누라.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예수를 나누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예? 좋은 일을 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람은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떠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고 곁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뭐뭐이다, 그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